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또 저지난 주에 이어서 연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헌신, 봉사, 사역에 관한 시리즈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의 마지막 주일로 나는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싱크대 주방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리고 그 주방에 쓰이는 그릇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물론 여기에 뜨는 사진은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지기가 있죠. 작은 종지기, 장이나 소금을 담을 수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접시가 있고요. 또 국그릇, 밥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다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 그릇이죠.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종지기는 종지기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넓은 접시, 작은 접시 다 필요해서 사역대로 있는 그릇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선견 지명을 갖고 또 목적을 갖고 디자인을 한 아주 귀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사역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두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택정하셨느냐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하니까 사역함으로 공헌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좋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조립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키울 때도 아빠는 내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을 통해, 내 딸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게 하려고 하는 어떤 보상심리, 또 대리만족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되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사역자 하게 되면 꼭 주의 종, 목사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다, 그분은 구원자, 그분은 치료자다, 그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니까 나는 너무 바쁘다. 난 너무 바쁘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일하려고 할 때 목사님 나 너무 바빠서 못해요. 또 그렇게까지 말은 못해도 내 속으로 목사님 내가 바쁘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요. 직장이 바빠요. 사업장이 바빠요. 공부하기에 바빠요. 다 바쁘다는 핑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만드셨는데, 사역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일을 사역하도록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다 바빠서 못한다고 한다고요? 너무 바쁘다. 그런데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가치관의 혼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혹시 펄트 플러스라고 하는 샴푸를 아십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샴푸라는데, 제가 우리나라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쿠팡에 한번 찾아와서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펄트 플러스라고 하는 샴푸 그림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팔리는 그 펄스 플러스라고 하는 샴푸예요. 우리 한국에서 팔리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쿠팡이 이렇게 돼 있다. 다음 그림. 예. 한국에서 팔리는 펄스 플러스라고 하는 샴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이기는 3병으로 보면 4병입니다. 뒤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4병에 5만 원입니다. 여자들 샴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샴푸인데 4병에 5만 원이에요. 이것도 쿠폰으로 하게 되면 할인해가지고 38,000원이던데요. 근데 왜 이것이 호주, 미국, 캐나다에 그렇게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샴푸와 컨디셔너가 섞여 있대요. 그래서 이거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하냐면 이 펄트 플러스 이 샴푸는 샤워할 때에 30초를 줄여줍니다. 1분도 아니에요. 30초. 선전 효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샤워하는 시간 30초를 줄여줍니다. 그게 선전 효과예요. 30초. 이야, 바쁘다, 바빠. 예,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아시죠? 도미노 피자. 우리 한국의 도미노 피자가 처음 굉장히 인기였어요. 왜 그렇게 인기였죠? 30분 안에 피자를 받지 못하면 2,000원 할인해 준답니다. 30분 안에 주문해가지고 30분 안에 받지 못하면 2,000원 할인. 그리고 45분이 지나게 되면 공짜. 선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유명했었죠. 지금은 또 다른 피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다 뭐예요? 시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절약하는 거. 여러분, 즉시 주문하면 완성되어서 나오는 음식을 우리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주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걸어서 가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차 탄 채로 햄버거를 주문하고 주문해서 받아가는 거, 차 안에서 먹는 거, 드라이브스 햄버거 집에 대부분 주유소에 많이 붙어 있죠. 처음에는 주유소에 붙어 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이용해 봤어요. 편리하더라고요. 시간 절약하고.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바쁘다, 바빠. 분주하게 살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파괴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파괴돼요. 자, 이런
빠르게 바빠 하다 보니까 교회도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나 바빠서 봉사 못 해. 나 바쁘다니까 헌신 못 해. 이런 문화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목적을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실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먼저입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랍니다. 조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의식주 문제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보라 하물며 다 입히며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바빠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런 일로 바빠 해가지고 사역으로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사역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고 뭔가 의식주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어젠다를 분명히 알아라.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제자 삼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해결해 줘.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극동방송에서요 1년에 한 차례 장학금 마련을 위한 회사 사장님들 골프대회가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은 아일랜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더 헤븐 CC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27홀이 있는데 거기에 각 회사 사장님들이 홀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홀에는 모 회사 사장님이 3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걸로 그 홀 하나 경비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해봐야 한 100만 원? 120만 원? 그럼 나머지 약 한 850만 원 정도는 뭐냐?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홀은 어떤 분이 회사가 여기는 좀 조그만해. 1,000만 원을 냈어. 거기에 경비, 그 홀 4명이 하는 거, 그 경비 빼고 나면 거의 한 40만 원을 장학금. 그러니까 27호의 장학금이 한 30억이 넘게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몇십 명의 극동방송에는 장학금을 주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 외국에 있는 학생에게는 40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출신들이 지금 외국에서 다 유학을 공부하고 한국이나 해외에서 귀한 지도자가 되어 있죠. 여러분 회사의 명을 좀 그렇습니다만은 S그룹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 좋은 회사라고 평을 받죠?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장학금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그 하나의 다음 세대죠. 여러분만 믿고 끝나요? 우리만 믿고? 아니죠. 다음 세대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 졸업생들 중등부 졸업생들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강화도로 말입니다. 애들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요. 왜냐하면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끊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임원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하고 또 중학교 졸업생들하고 고등부 임원들하고 가서 같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교회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부목사에게 대학원비를 주지요? 우리 김완철 목사, 김지아 목사에게 제가 대학원비를 우리 교회에서 댔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부목사이실 때는 어떤 거냐면, 야, 2, 3년 있다 가, 나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인기가 너무 좋으면 데리고 나가서 교인들 모시고 나가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모시고 나가서 개척할까봐, 가까운데 개척할까봐. 빨리 나가. 3년 넘으면 안 돼.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 다음 세대. 저는 우리 부목사가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는 세대고, 우리 부목사는 뜨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언제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다음 지도자를, 진정한 리더자는 다음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다음 지도자 여호사를 키웠잖아요. 여호사는 키우질 않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자, 교회는 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키워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앞으로 20년만 지나게 되면 한국 교회 300만 명이 안 된답니다, 교인들이.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약 500만 명, 지금.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1000만 명, 1000만 명 그랬죠. 아니, 우리 인구 4,500만 할 때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5,30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500만 명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올시다요. 거기에 가나안 교인들이 포함된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 아니, 영상도 안 봐. 그냥 자기 마음으로 믿는데, 하나님을. 그런 사람 포함해가지고 500만 명이 지금 믿는다니까요. 교회를.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30, 40대는 지금 50%도 교회 안 다니. 전에 다녔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30, 40대는 50%가 교회 안 나와요. 지금 회복됐다고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50 후반, 60대, 70대가 회복이 되는 거지. 지금 교회,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9%가 회복이 됐죠. 97, 8%가. 그런데 거기에 3, 4%는 30, 40대가 많아요. 갈수록 그렇다고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사역을 위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답니다. 봉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달 돈을 쓴 내역을 보면서 내가 몇 프로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 달 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달력의 일정표, 여러분 일정표 있잖아요. 딸아이가요 스타벅스에서 요즘 그 수첩 그걸 하나를 구해다 저에게 주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핸드폰에 네이버, 그죠? 핸드폰 네이버 일정표를 주로 사용을 해요. 네, 거기에 이제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메모를 안에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표에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오늘 12월 3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한다면 딱 써요. 그래가지고 오늘 12월 3일자 해가지고 한 5개월까지 딱 연장을 시켜버려. 항상 날마다 뜰 거 아니야.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일정표, 달력의 일정표에 쓰는 시간들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동창 모이면은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있어. 근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 그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11조는 안 하면서 놀러는 많이 다녔어.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날 수가 있어.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 사례가 아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쓰는 돈이 이 헌금으로 얼마나 쓸까 했더니 거의 30%가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30%. 또 제가 이제 활동비, 교회에서 활동비를 주는데요. 활동비가 거의 다 어디에 쓰이냐면 기름값 아니면 KTX, 교통비 아니면 접대비. 그리고 이제 쓰는 게 뭐냐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 예, 주는 거.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쓰여져요. 근데 이제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시간도 주일 성수, 예배, 기도, 봉사, 소그룹 모임.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또 돈도 11조, 또 기타 여러 헌금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교회 섬김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너무 바쁘다. 이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흔히. 뭐 교사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역으로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 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전도사 목사는 선도 안 받았대. 아예 선이 들어오면, 전도사 목사 선이 들어오면 아예 거절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당신 올케 권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만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해졌죠. 신학대학원 간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서 첫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모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역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 말이 그렇게 와 닿았대요. 그래 나중에 약혼하고 결혼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요. 난 적합하지 않아요. 난 자격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라고 합니다. 너 부족한 것에 내가 능력으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한다? 나의 어떤 집안 환경으로, 뭐 학력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나는 죽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약하게 느낄 때 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답니다. 바울이요, 그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주셨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안질이 있다고, 안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금방 낫지는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이제 그 기도를 멈추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바울이 내가 지금 안질 있지만 그 능력이 머물게 할 거다. 이것 때문에.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에도 할 능력이 임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오라비가 죽었다니까요. 죽고 냄새난 나흘, 4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 보면 무슨 상처 때문에 그만두겠다, 뭐 환경이 지금 그래서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0명이었을 때는 100명에 맞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300명이면 300명에 맞게 역사하시고요. 1000명이면 1000명에 맞게 또 역사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난 몇천 명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당연히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뭐 조그마한 이제 구멍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크게 원대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기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케치한 것만큼, 여러분이 설계한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스케치한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어떤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스케치하는 것만큼, 설계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원대합니다.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온전한 일을 위하여서 약하지만 하나님 일하신대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부르기도 어렵고 좀 어렵지만 좀 이따 우리 한번 하게 될 텐데요.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그냥 좀 따라가면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날이 저물어 가면 파장이에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니 뭔가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 놓일 때,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뭘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주님 준비하신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작년에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삼본 양문교에서 거의 몇 년을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따라서 했죠. 그런데 진짜 지금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따라서 했는데요. 왜 목사님 자꾸 저렇게 하실까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만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얘기했던가요? 저기는 크게 4번의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크게 4번. 그래서 저는 신학대원 갔을 때에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내가 4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정 목사야. 그래서 나를 우뚝 세우기 위함이고 그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럽지 않아요. 이제는 목사님 아들들 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회 부럽지 않아요. 아버지가 장모님 3대 4대 믿은 집안 부럽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믿음 이렇게 키우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4번의 기적. 와. 아니 어떤 목사님이 생선의 칼로 목에다 대는데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했던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요? 저쪽 건물 샀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천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 나이 60, 70 다 됐다고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를 사는 건 저주라고. 왜 저주냐라고 하니까 아프면서 골고루 아프면서 양로원에서 20년 살면 저주다 이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양로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싫어하거든.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나 양로원 보내지 말라고. 근데 양로원 안 가셨죠,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셔서 양로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손가락 발로 걸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잠자는 것처럼 그냥 순적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연세 드시면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넘을 때 바빠 나는 부족하대요, 나는 두려워요 하면서 뭘 못하는 장애물을 넘고 나면 그런 자에게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배 버렸다니까. 비싼 배 버렸어. 내 일터를 버렸다고. 아니 주님 따르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야, 이 두 가지네요.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한대 여러 배를 받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잖아요. 생명과 풍요로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오니까요, 이런 어떤 사상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또 교회 또 성도님들도 어렵게 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영생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물론 풍요로움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일 향해 달려나가는 기쁨, 소망이 넘치는 거, 그게 풍요 아닙니까? 또 물질의 풍요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제가 두 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니, 사위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처럼 목회하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 너 말이야 정말 원껏 선교할 수가 있고 원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부여까지 받아라. 딸에게 사모인 딸에게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야, 너는 그냥 엄마처럼 아빠 세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 아니야, 네가 말이야 연봉 2, 3억도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목회해. 남편 목회해. 특수 목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목회하면서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지금 30, 40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모님이 꼭 교회만 머무르라고 해요? 안 그래. 미국은 안 그래요. 사모가 막 돈 벌고 11주도 하고 말이요. 교회 많이 돕고 세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딸들 앞으로 사위들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은 이 땅에 풍요로워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일로 좀 풍성히 써라. 주의 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일 같지만 믿어주세요. 우리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언제 상급을 받는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 종지기도 보았고 큰 그릇도 보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그것만 채워주는 거지. 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넓고 믿음이 크면 거기에 다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까?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지금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CEO가 되어주세요.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이걸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 일에 굴복해야 돼요. 언제요? 언제?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지금 해야 돼요.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2, 3년 후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흔히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하면 퇴직이나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퇴직하고 다니셨는데 뭐가 안 된지 아세요? 70 몇 살 땐가 호적이 6년인가 늦게 되셔가지고 그 교사로서의 은퇴가 70 몇 세까지 72, 3대까지 하셨던가? 네, 좀 늦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 생활 습관이 참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가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목사라고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하시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몰래 하시고. 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내 삶의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그 헌신으로 어머님의 섬김으로 또 결혼했는데 장인 장모님의 정말 헌신으로 하는 이 총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를.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일로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보 삽지로 평신도 사역 설명서가 나가 있었고 오늘도 나갔죠. 제가 저쪽 3번 예배당에서 일부 예배 드릴 때는 광고 시간에 다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아까 여기서 2부 때 깜빡해버렸어요. 4주에 다음 주 2부 때는 해야 돼. 오늘 3부 때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 좀 더 광고 시간에 사역 설명서를 내셔야 돼. 결단은요 신앙은 어차피 결단이고 모험이에요. 참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결단은 저도 늘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같은 동기인데도 결단 못해서 나이가 60 중반인데도 지금도 어려운 목사님들이 생활비까지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왜 결단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선 형편,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결단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 은퇴 후에 은퇴금이 못 나올 정도 원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는 10%가 이제 앞으로 10%는 가능하대요. 근데 그 속에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결단할 때, 모험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상황은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과장된 거, 거짓된 거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는 사역자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멋진 헌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선수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만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